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도 또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7장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7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 7장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분명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고 깊은 믿음이고 참된 모습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을 귀하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일방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일방적인 신앙.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으시고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참 신앙이 깊어, 어떻게 저런 기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마음은 참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일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며 나의 뜻과 고집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다가 끼워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단호하게 다윗의 이런 신앙과 정성과 섬김을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성의와 정성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밤에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 다윗의 정성과 섬김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의 방식과 방법 그리고 나의 상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법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직 그분의 마음을 해석하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되는 것이고, 목사는 그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의 자리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돈 몇 푼 헌금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크고 지은 좋은 예배당을 지어 바친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말씀은 덮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신앙이라고 교육하며 실천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는 바이러스를 교인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항상 이제 안에서 반감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을 드리고 우리가 섬김을 드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거절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도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지금 이때까지 지켰으니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너 이제 그 은혜 좀 갚아라, 얼마든지 요구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반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드실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재용 삼성 회장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이라도 들고 가야 하는 것이 또 초대받은 사람이 해야 할 예의가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 삼성 회장 집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야 그 회장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예, 결론은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회장에게는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선물도 그에게는 영광도 기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이럴진데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그럼 헌금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너무 헌신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이 온 우주가 내 집이고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인데 내가 너한테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그 말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고 그저 먼지와 티끌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이런 반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싸우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사니까 내 집에 대한 관심, 내 집에 대한 만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서 생각이 나는 거지. 다윗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천막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해서도 다윗은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결국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어요. 성경은 여러분 언약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있어요. 창세 전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또 다윗의 언약이 있고요. 언약들이 쭉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언약을 따라서 한번 쭉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8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의 정성과 섬김을 거절하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지어주겠다는 집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지어주겠다는 집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너는 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주권자가 되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되시잖아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성전이 됐다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윗에게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집을 지어줄 거야. 그 말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성전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징계는 하시지만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해야 할 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듣고 나서,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아들을 주겠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 내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이제 증거로 보여지는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모습이나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은혜에 대해 받아들이며 누리며 사는 것. 어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이제 형제가 한 명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아픈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제가 좀 이렇게 충격이 좀 올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 아무런 위로가 안 되겠지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아들여. 그리고 힘들겠지만 잘 싸우기를 바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항상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그 무엇도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은혜의 열매임을 생각한다면,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이 쥐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았지만 내일 화가 될 수가 있고, 오늘 화하지만 그것이 내일 좋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먼지고, 우리는 티끌이고, 우리는 흙이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섬기셔서 구원이라는 은혜 열매를 주셨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집에 모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을 당신의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너 똑똑히 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네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한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너 똑똑히 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찬양해.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뭔가가 막 순식간에 막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급하게 막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 너 한번 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너 그거 봐. 그 대신에 너 믿고 기다리고 너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정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게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죽이는 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을 향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6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13절과 16절 후반절을 보면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말은 중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그 약속은 중간에 무너지거나 실패되거나 취소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킨 거예요. 어떠한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말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약속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즉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버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했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제가 들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제 딸이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건가?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은 다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쓰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다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데 당신의 아들을 버리세요. 우리 대신. 그래서 공의와 공평을 십자가에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윗에게 한 그 약속, 이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공평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면은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을 빼앗는다는 말은 여러분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의 자식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존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뺏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사울처럼 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죄를 범해 버림을 당했다면 모든 사람 역시 사울처럼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공의와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만큼은 예외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겠지만 버리진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편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또 다윗의 행동,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나 모습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다윗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이지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게 관심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솔직한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이 나에게 쏟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공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심령을 두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리 심령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보시는데 그 심령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심령을 감추시고 자꾸 어떤 행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속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울은 왜 버리셨어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는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보다. 더 극악무도한 자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지, 그를 징계하시지 사울처럼 그를 버리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다윗도, 그리고 그의 영적인 후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징계는 할지언정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다윗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다윗, 하나님의 마판 자 다윗,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마음에 무슨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돼요. 헌증 하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 안 되고 그의 후손도 죽으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 버리고 주님 배신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 주님을 욕하기까지 했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욕해도 나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버려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오늘 아바 아버지 찬양을 했는데 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사역자로 또 아바 아버지 곡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 그러면 이거 은근 제 아바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는 내가 높니 아바 아버지가 높니? 당연히 하나님이 높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왜 너는 내 자랑 안 하고 아바 아버지 자랑하니? 은근 제가 그거 만든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게 되고, 그저 내가 존귀하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심부름꾼 하나님만 보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집을 이루신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의 번성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진짜 네 누이가 맞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랑 이제 사라랑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 사라 건들면 죽어. 하나님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날 속였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들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바로가 뭐가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정말 누이인 줄 알고 그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사라랑 관계를 하게 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바로의 씨를 잉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언약을 따라서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언약이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삭이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날 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했죠. 속였죠. 간음하고.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살인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상관없이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 나라인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말씀 위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빈자리도 막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막 재정도 막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빨리 우리도 막 여기 뭐 상가를 벗어나가지고 막 예배당 건축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우리 교회를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막 그걸 놓고 막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개척하고 저는 빈자리 채워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욕심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말씀보다 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생활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언약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만큼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요?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나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이 눈물이 나나요?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 부끄럽잖아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개인적인 일이 우선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관심거리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이는 아비는 없어요. 이것이 아비와 자식의 관계예요. 매는 들지만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아비로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가운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이면서도 아들다운 모습에 머물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아들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세요.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할 건데 너 괜찮을까라고 상담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노아에게 와가지고 산에다가 배지라고, 배 만들라고 하나님 요구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네 고향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랑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또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일방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취해 간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말씀과 전혀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때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들어 나를 때리시면서 내 발걸음을,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30절 35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 번 한 절 읽을까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율례를 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고 성실하심을 피하지 않고 언약을 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이라는 것을 나에게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두지 않겠다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없어져야 되고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징계만 받지 지옥에는 안 가네? 막살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 뭔가를 해야지, 이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셨으면 예수님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올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피곤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